어떤 인터넷 카페에 보니까 마음을 강하게 하는 법을 알고 싶어요 라는 제목의 글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댓글이 달렸는데 어떻게 하면 마음이 강해질 수 있을까에 대해서 나름대로 조언을 해주는 그런 댓글들입니다. 거기 보니까 이런 글도 있어요. 욕을 많이 하면 강해집니다. 욕을 배우세요. 네. 처음에 딱 봤을 때는 좀 황당한 말인 것 같은데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또 다른 내용 보니까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상처를 많이 받으면 강해집니다. 독을 품으면 돼요. 예. 마음이 강해지려면 막 욕을 하고 또 상처를 좀 많이 받다 보면 막 독을 품으면서 마음이 강해질 수 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마음이 강해지는 것이 가장 중요한 목적이라면 이런 방법들도 가능할 것 같아요. 우리 안에서 그런 충동이 일어날 때가 간혹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문제가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마음이 강해질 수는 있을지도 모르지만 대신 마음이 망가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음만 망가지는 것이 아니라 인생도 망가질 수가 있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독약 처방이다. 마음이 강해지기 위해서 마음을 망가뜨리는 그런 결과가 올 수도 있다 하는 겁니다. 또 어떤 글을 보니까 직장에서 강한 마음 만드는 법에 대한 글도 있었습니다. 3가지 단계가 있다고 하더군요. 첫 번째 단계는 마음을 훈련하겠다고 결심하기. 두 번째, 직장 생활이 힘들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셋째, 다른 사람 탓을 하지 않기. 마음의 훈련을 하기 위해서 결심하고 그 다음에는 원래 직장 생활이라는 건 힘든 게 맞다. 그걸 인정하기, 받아들이기. 그리고 남의 탓 안 하기. 여러분 어때요? 이런 방법은 좀 좋은 것 같습니까? 마음을 훈련하고 마음을 바꾸라는 말인데 뭐 쉽게 말하면 모든 것은 마음 먹기에 달렸으니까 마음을 그걸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그리고 남의 탓하는 마음을 버리고 마음이 강해지도록 노력해라. 그런 말이죠. 마음 먹기에 달렸다. 그런 말 같습니다만은 글쎄요. 내 마음을 과연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있을까요? 실천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 마음이라는 게 강해지고 싶다고 해서 그 마음을 훈련하고 마음을 바꾸고 또 마음 먹기에 달렸다고 하고 그런다고 해서 과연 우리 마음을 강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가? 자, 제가 또 다른 방법을 한번 소개해 볼까요? 라고 말하면 여러분 마음이 조금 그리고 약간 그리고 슬슬 안 좋아질 수도 있을 겁니다. 본론을 얘기하십시오. 본론을. 네, 그런 마음이 막 속에서 올라오겠죠. 목사님, 그래서 진짜 마음이 강해지려면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한다는 겁니까? 사실 저는 지금 마음이 강해지려면 먼저 주의사항을 잘 알고 있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뭐든지 먼저 주의사항을 읽고 그 내용을 숙지해야 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마음이 강해지는 것도 마음이 강해지는 데 있어서도 잘못된 방법들이 많기 때문에 주의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부작용이 있어요. 먼저 마음이 강해지려고 하다가 마음이 망가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됩니다. 마음이 강해지는데 너무 초점을 맞추고 그 마음을 강하게 하는데 너무 집착하다 보면 거기에 부작용이 꼭 생기는데 마음이 망가지는 부작용입니다. 악한 마음이 되면 안 됩니다. 독한 마음이 되면 안 됩니다. 두 번째 주의사항은 실천하기가 어려우면 안 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마음이 강해지려면 마음을 강하게 해야 합니다. 그럼 어때요? 마음이 강해지려면 마음을 강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마음먹기에 달렸다는 겁니다. 하지만 내 마음이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것을 마음먹기에 달렸다고 자꾸 그러면 낙심하는 마음이 됩니다. 여러분, 이게 부작용 중에 하나예요. 주로 이 마음이 약해진 것을 그 마음을 강하게 하려고 하는 것은 다른 방법이 없어요. 마음으로 강하게 만들어야 되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지만 내 마음을 어떻게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있습니까? 만약에 내 마음대로 내 마음을 이렇게도 하고 저렇게도 할 수 있었다면 뭐 이 세상에 안 되는 게 뭐가 있겠어요. 하지만 마음대로 안 되는 게 우리 마음이잖아요. 근데 그걸 어떻게 마음대로 합니까? 그러다 보면 자꾸 낙심이 돼요. 자, 마음을 강하게 하는 법, 여러 가지 인간적이고 심리적인 방법들이 있지만 중요한 것은 이런 방법들에 부작용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해야 됩니다. 악한 마음, 독한 마음이 되는 부작용을 주의해야 합니다. 그리고 마음먹은 대로 된다는 식의 마인드 컨트롤 때문에 낙심하는 마음이 되는 그런 부작용도 주의를 해야 됩니다. 그럼 이제 말씀으로 들어가서 마음을 강하게 하는 영적인 비결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부작용도 없고요. 그리고 낙심할 일도 없어요. 실천하려고 하면 얼마든지 실천할 수 있는 그런 일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실 모두 마음이 약합니다. 센 척하는 사람도 있지만 알고 보면 약합니다. 저도 마음이 약합니다. 그래서 젊었을 때는 가끔가다 센 척 해보려고 하기도 했었어요. 하지만 원래 우리는 다 약합니다. 가만히 있으면 자꾸 약해집니다. 마음이 약해지면 쉽게 상처를 받습니다. 작은 비난에도 마음이 흔들리고 사소한 실수에도 낙심이 됩니다. 그러면서 매일매일 마음이 약해집니다. 저는 제가 마음이 약한 사람이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약한 마음이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대로 내버려 두면 자꾸 약해지고 그리고 자꾸 약해지면서 이 수렁에서 헤어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 마음은 약할 뿐만 아니라 깨지기도 굉장히 쉬워요. 그래서 우리 마음을 지키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강하게 하는 것, 우리가 신앙인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참으로 중요합니다. 저는 제가 마음이 약한 사람이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항상 마음이 강해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제가 마음이 약한 사람이라는 사실 잘 알고 있지만 그러나 제가 또 한 가지 분명히 알고 있는 사실이 하나 더 있습니다. 제가 약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서 온전해진다는 것입니다. 제가 약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제 안에서 온전해지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약한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약한 자에게 그리스도의 능력이 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약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약하다는 사실은 결코 부끄러운 것도 아니고 실패한 것도 아니고 그리고 실제로 약한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약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서 강해지는, 강하게 역사하는 그러한 영적인 체험과 영적인 능력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약할 때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약할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힘을 얻습니다. 약하다고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약하다고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약한 것을 부끄러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약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우리가 약할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여호수아 1장 9절 말씀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겁니다. 특별히 함께 하시되 우리가 연약할 때 그분이 우리를 붙잡으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세요. 그런데 우리가 늘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으면서도 때때로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못 깨달을 때가 있어요. 바로 그때 우리가 약해지는 겁니다. 그렇게 약해지는 순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세요. 여러분,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마음이 약해져서 쉽게 상처받고 아파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와 위로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의 심령에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처럼 우리가 약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시기도 하지만 또 반대로 우리가 약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갈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약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약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 간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강하게 하십니다. 시편 138편 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간구하는 날에 주께서 응답하시고 내 영혼에 힘을 주어 나를 강하게 하셨나이다. 아멘. 내가 간구할 때 내 영혼에 힘을 주어서 나를 강하게 하셨나이다. 그러므로 약한 심령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면 간구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을 향한 그 기도로 마음이 강해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주전 714년 아수르가 남유다를 침공했을 때 있었던 일입니다. 히스기야 왕은 남유다의 13번째 왕으로 25살에 왕이 되었습니다. 열왕기하 18장 5절에서 6절 말씀을 보면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을 의지하였는데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이 역대 왕들 가운데 가장 뛰어난 왕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열왕기하 18장 5절 6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왕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아멘. 여기서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라는 이 말씀은
히스기야 왕이 항상 하나님을 꼭 붙잡고 순종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막 잘 걸어서 바깥에 부모님하고 야외에 나갈 수 있게 된 아이가 부모 손을 꼭 붙잡고 걸어가듯이 또 뛰어가듯이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을 꼭 붙잡고 그 옆에서 떨어지지 않고 그 하나님을 꼭 붙잡고 계속해서 따라갔다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히스기야의 믿음입니다. 연합했다.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이처럼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지했던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아수르가 쳐들어왔습니다. 오늘 말씀 1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 모든 충성된 일을 한 후에 아수르 왕 산헤립이 유다에 들어와서 견고한 성읍들을 향하여 지인을 치고 쳐서 점령하고자 한지라. 아수르는 8년 전에, 이 사건이 있기 8년 전에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나라입니다. 한창 잘 나가는 그런 강대국이었습니다. 맞서 싸워서는 이길 수가 없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그 나라가 쳐들어왔습니다. 지방의 여러 성읍들을 다 점령하고 이제 예루살렘 성 코앞에까지 그 군대가 온 것입니다. 히스기야 왕의 마음이 처음에는 흔들렸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마음이 약해졌습니다. 그래서 열왕기하 18장에 보면 히스기야 왕의 마음이 심히 약해져서 아수르 왕에게 금을 바쳐서 돌려보내려고 했습니다. 성전의 벽과 기둥에 있는 금까지 다 벗겨가지고 아수르 왕에게 바쳤습니다. 이거 받고 돌아가십시오. 그러나 아수르 왕은 금만 받아먹고 항복하라고 하는 협박 편지를 보낸 후에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때 히스기야 왕은 절망 가운데 성전으로 가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열왕기하 19장에 보면 히스기야 왕이 그 협박 편지를 하나님 앞에 펼쳐놓고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성경에 위대한 믿음의 인물들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장면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 히스기야 왕이 지금 기도하는 이 장면은 정말 5손가락에 꼽을 만큼 그렇게 감동적인 그런 장면입니다. 히스기야 왕이 그 아수르 왕 사네립이 보낸 협박 편지, 하나님을 모독하는 그 편지를 들고 성전으로 가서 그것을 하나님 앞에 펼쳐놓고 그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기도했습니다. 여호와여,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산헤립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러 보낸 이 말을 들으시옵소서. 하지만 자기에게는 힘이 없어요. 맞서 싸울 용기도 없어요. 하나님 앞에 히스기야가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19장 34절 말씀 우리 화면을 보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나와 나의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여 구원하리라. 아멘. 내가 나와 나의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여 구원하리라.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약해졌을 때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모두 마음이 약할 때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마음을 강하게 하는 것은 기도와 말씀입니다. 우리가 마음을 강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기도와 말씀뿐인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마음이 약해졌을 때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했습니다. 그 마음을 펼쳐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을 들었을 때 그 하나님의 음성을 믿고 그 하나님의 음성을 믿었을 때 비로소 그는 강한 사람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역대하 32장에서는 히스기야 왕이 침착하게 이 위기에 대처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 이 장면은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사네립 왕이 보낸 그 협박 편지를 펼쳐놓은 것을 마치 자기 마음을 펼쳐놓은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 앞에 펼쳐놓고 간절히 기도한 후에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그 응답을 믿은 다음에 일어난 일들입니다. 이제 히스기야 왕은 더 이상 약해서 벌벌 떠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이제 맞서 싸울 준비를 합니다. 마음이 강해졌습니다. 우선 적과 맞서 싸울 준비를 했습니다. 물을 안전하게 확보하고 적에게는 물이 흘러가지 않도록 수로 공사를 했습니다. 또한 성벽을 보수하고 망대를 더 높게 만들고 바깥으로 성벽을 더 세우고 무기와 방패를 더 많이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성문 광장에서 백성들을 격려했습니다. 그전에는 마음이 약해서 벌벌 떨면서 아무 말도 못했던 그러한 왕이었지만 이제는 마음이 강해졌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을 모아놓고 그들에게 마음을 강하게 하라고 격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7절과 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을 강하게 하며 담대히 하고 아수르 왕과 그를 따르는 온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가 그와 함께하는 자보다 크니 그와 함께하는 자는 육신의 팔이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는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시라.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리라 하매 백성이 유다 왕 히스기야의 말로 말미암아 안심하니라. 아멘. 히스기야 왕은 백성들에게 마음을 강하게 하라고 외쳤습니다. 처음에는 히스기야 왕도 마음이 약해서 떨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 앞에 마음을 펼쳐놓고 기도한 후에는 이렇게 백성들을 향하여서 마음을 강하게 하라고 외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강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해병부대 근무할 때 저는 연대교회 목사였습니다. 이제 군대 입대해서 군목으로 일하기 시작한 지 2년 차였을 때였습니다. 연대교회 부임을 했는데 이 일이 연대교회 일만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연대, 목사님이 없는, 군 목사님이 없는 다른 연대들, 3연대, 포병연대, 또한 해안지원단 이런 부대들까지 다 제가 맡아서 예배도 드리고 또 위문도 가고 하는 그런 일입니다. 그런데 거기에다가 또 한 가지 일이 덧붙여진 게 있는데 뭐냐면은 사단교회 목사님을 보좌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저는 연대교회 목사면서 사단교회 부목사 같은 그런 위치였습니다. 그런데 사단 목사님이 좀 그렇습니다. 우리 교단 목사님은 아닌데요. 새벽에 새벽 예배를 나가보면 목사님이 안 오셨어요. 어쩌다 한번 그러는 게 아니라 자주 그래요. 그러면 제가 갑자기 예배를 인도해야 했습니다. 어떤 때는 새벽 4시에 전화가 와요. 자기가 지금 대구에 있는데 오늘 새벽 예배 설교 준비해서 가라는 거예요. 저는 그 양반이 왜 못 오는지 알고 있어요. 여기에서 차마
그 말은 할 수 없어요. 이런 일이 어쩌다 있는 일이 아니라 한 달에도 두세 번씩 그래요. 정말 너무 힘들었습니다. 새벽 예배를 대신 드리는 게 힘들었던 것이 아니라, 새벽에 갑자기 전화해서 힘들었던 게 아니라 마음이 힘들었어요. 교인들 보기가 부끄러웠어요. 어떤 날은 사단 참모장이 갑자기 교회로 오더니 군종병들과 제가 있는데 막말을 하는 겁니다. 좀 더 리얼하게 그 말을 가감 없이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일부 예배 때는 목소리까지 그 양반 흉내를 냈더니 리얼하긴 한데 제 마음속에서 그때의 감정이 확 되살아나면서 뭔가 부르르 올라오는 느낌이 들었어요. 여러분, 악한 말을 하면 우리 안에 잘 보이지 않던 악한 것이 갑자기 쑥 나옵니다. 여러분 조심하세요. 더러운 말은 너 입 밖에도 내지 말고 말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제가 좀 리얼하게 하기 위해서 목소리는 흉내를 내지 않겠지만 내용은 제가 그대로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사단 목사 이 새끼, 한 번만 더 골프장에서 내 눈에 보이면 죽여버린다고 해. 이 양반 이 생활이 얼마나 그런지 부대 사람들이 다 알아요. 그땐 젊어서 그랬는지 이런 일들이 제 마음에 큰 상처가 되었습니다. 제가 젊었을 때 가장 큰 상처는 목사로서의 이 자존감이 훼손되는 거였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목사로서의 자부심이 막 무너지고 마음도 약해졌어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제가 다 얘기할 수 없어요. 하지만 그 양반이 제가 자기하고 같이 놀아주기를 원했어요. 하지만 제가 같이 놀 수 있는 분이 아니었어요. 그걸 거부하니까 저를 힘들게 하기 시작했어요. 정말 너무 힘들었습니다. 어느 날 새벽 기도하는데 저의 깨진 마음이 완전히 부서져 내리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히스기야 왕이 그랬던 것처럼 정말 저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확 펼쳐놓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간절히 기도하면서 마음을 회복시켜달라고, 이렇게 가다가는 마음이 약해져서 아무것도 못할 것 같다고 마음을 강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때 그 기도 가운데 저는 하나님의 손길을 체험했습니다. 강해지라고, 흔들리지 말라고, 그런 사람 때문에 약해지면 안 된다고, 앞으로 살아가면서, 앞으로 목사로 살아가면서 그런 사람을 한두 사람을 만나겠느냐고, 강해지라고. 그리고 그 기도 후에 제가 회복이 되었습니다. 다시 일할 힘이 생겼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약해졌을 때 기도로 힘을 얻고 말씀으로 강해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게 불가능한 일입니까? 기도하는 것이 불가능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불가능합니까? 우리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 아닙니까? 그러나 여러분, 이 일을 우리가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강건하게 다시 일으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마음이 약할 때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마음이 강해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사실 그런 일들이 그렇게 쉽게 일어나진 않죠. 안타깝지만 사실이 그래요. 저도 제 인생에 열 손가락에 꼽을 만큼 그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나는 믿는다고 생각하는데 마음은 여전히 흔들리고 약할 때가 많습니다. 말씀을 들어도, 말씀을 읽어도 마음이 강해지지 않고, 기도를 해도 마음이 강해지지 않고. 여러분, 그런 경험들 적지 않으시잖아요. 왜 그럴까요? 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 모든 충성된 일을 한 후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유다에 들어와서 견고한 성읍들을 향하여 진을 치고 쳐서 점령하고자 한지라. 자, 언제 아수르가 쳐들어왔습니까? 언제죠? 연도가 나오는 게 아니라 시기가 나오죠. 어떤 때입니까? 이 모든 충성된 일을 한 후에. 이 모든 충성된 일이 무엇입니까? 히스기야 왕이 성전을 깨끗하게 하고 우상을 타파하고 절기를 지키고 신앙을 바로 세워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나라로 만드는 그 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히스기야 왕은 왕이 되자마자 가장 먼저 성전에 세워진 우상을 철거하고 성전 제사를 원래대로 회복했습니다. 이어서 유월절 절기를 지키고 모든 산당들을 회파하고 우상을 불태웠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의 신앙개혁과 회복을 위해서 애쓰고 힘썼습니다. 그렇게 14년 동안 무너진 신앙을 다시 일으켜 세우고 나라의 기강을 바로잡는 일에 힘을 다한 결과 모든 일이 다 잘 되어서 비로소 모든 것이 다 회복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히스기야 왕은 즉위 초기부터 14년 동안 하나님께 충성을 다했습니다.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나라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아수르가 쳐들어온 것입니다. 하나님께 충성을 했는데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벌어지는가? 여러분, 우리 여기서 잘 생각해야 됩니다. 충성했는데 왜 이런 일이 생겼느냐라고 말하는 것보다 충성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긴 것이 아니겠느냐. 또 하나는 이런 일이 생길 것을 대비해서 충성스러운 일을 하도록 하지 않았겠느냐. 고난이 없는 것이 복이 아니라 고난을 이기는 것이 복입니다. 형통이란 어려운 일이 안 생기는 것이 아니라 어려운 일이 잘 해결되는 것이 형통입니다. 그러면 이제 왜 아수르의 침공이 하나님께 충성을 다한 후에 일어났는지 그 이유를 깨달아야 됩니다. 충성된 일을 하는 동안 히스기야 왕과 백성들의 마음이 이 고난을 이길 수 있는 마음으로 준비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 충실했던, 하나님께 충성했던 14년이 있었기 때문에 아수르의 침공 앞에서 기도하고 말씀을 의지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14년 동안 신앙을 바로 세우는 일에 충성했기 때문에 기도와 말씀으로 마음을 강하게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이 싸움이 승리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마음을 강하게 하려면 하나님께 충성된 삶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충성된 삶이 있어야 기도와 말씀으로 힘을 얻고 마음을 강하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제대로 하지 않다가 어느 날 갑자기 내 마음이 약해졌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고 해서 우리의 마음이 강해지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먼저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신앙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충성된 일을 다 한 후에 우리의 마음이 약해지는 순간 하나님 앞에 나아가 내 마음을 펼쳐놓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강하게 일으켜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부터라도 하나님 앞에 충성된 삶, 하나님 앞에 신실한 신앙생활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어느 때든지,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여러분들의 마음이 약해질 때면 하나님 앞에 즉시 나와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그 하나님 앞에 펼쳐놓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여러분의 마음을 강하게 해주시고 일으켜 세워주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절로 되는 것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충성한 신앙 경력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하여서 기도와 말씀으로 마음이 강해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충성된 일을 다한 후에 마음이 강해지고 형통하고 승리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